우리가 절대적 객관성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썼는데 의식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 의식의 인간으로서 의식이 최고로 수성한 상태에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진각종단에서는 진각성종 해당 대종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게 내가 늘 한순간 또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밖에서 내가 바라보듯이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최적화 상태에 있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법신의 상태고 내 스스로가 자성 법신이 되고 그리고 법계 법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새 대선불공 해양일은 우리가 불공공덕을 통해서 그죠? 거기 현재 부모가 향수하고 그죠? 병과 근심이 없어지고 우리 축복불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지 7세 선망 부모까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악의 축생을 다 떠나고 다 고를 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일체 자손과 근속들이 다 모든 병과 근심이 없어지고 뜻한 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인연들을 만드는 것이 불공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내냐? 오늘 동참한 모든 우리 도반들에게 그 공덕을 회양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 큰 세 대선 불공 동안 내가 닦아놓은 그 복덕과 공덕을 다 베푸는 이 마음을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업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습관화되어 있는 업식에서 나오는 건데 선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지어놓은 선함에서 표현되는 거고 악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지어놓은 악이라는 것에서 그죠? 업식에서 표현되는 거다. 그죠? 악에서 나오는 거다.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물론 열매를 보지 않고도 그 전문가들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게 인과이치입니다. 이게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인연되는 모든 것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내가 다 뿌려놓은 인연들입니다. 씨앗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래야 그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내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종종이 말씀도 있지만은 전생인을 알려면 내가 지금 받는 그것이고 내 생과를 다음에 과를 알려면 현재 짓는 그것이다. 내가 내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기라는 이 장소 공간에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적 순간에 지금 이 여기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결국은 내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내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숙성이 돼서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저 시간에 막 이야기했던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고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의식의 최적화 상태입니다. 최고로 일단 수성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죠? 자, 마음 하나 천만을 당적하고 흰바탕에 단청을 그린다. 심일당 천만 질백화 단청입니다. 울릉도 종조전에 가시면은 좌우측에 진호국가 불사 우리 현판이 있는 것처럼 심일당 천만 질백화 단청 종조님이 10세 때 10살 때 지었다는 식구입니다.
마음 하나 천만을 당적한다. 우리 이 마음이 이 천만을 당적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 또 내가 버거워서 그 한 사람 또 감당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천만을 다 당적해낼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질백화 단청입니다. 흰 바탕에 단청을 그립니다. 단청이란 것은 우리 불교 사찰에 일반 행교 사찰에 가면은 사찰 건물의 대웅전이나 전각에 단청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당이란다. 법당 안에도 단청이 있죠. 그 각가지 상징적인 문양들이 있고 범자도 들어가 있고. 근데 단청이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삼라만상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흰 바탕에 단청을 그린다는 것은 흰 바탕에 삼라만상을 다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마음 하나 천만을 당적하고 흰 바탕에 단청을 흰 바탕에 마음 속에 내가 삼라만상을 모두 담아낸다. 마음 안에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만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 마음은 아까 우리 최적화된 그 마음, 법신의 그 마음, 법신의 그 마음은 마음 안에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내 마음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만을 당적하는 마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탄생개성과 늘 비교를 합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라는 존재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천만을 당적해내는 그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넓고 크고 광대원만해서 그죠? 넓고 크고 둥글고 가득 차서 삼라만상을 다 담아내는 그 마음은 바로 삼계계고 할 수 있고 아당한지 할 수 있는 삼계가 이 세상 모두가 괴로움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 나도 괴로웠는데 내가 상대 때문에 괴로웠는데 내가 법신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무아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니 상대가 나보다 더 힘들어하더라. 네가 나보다 더 힘들었구나. 네가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괴로워하는 이상으로 너는 참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담아내면은 내가 편안하게 못 해줍니다. 그게 내 마땅히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마음입니다. 그죠? 신밀당 천만의 마음이고 질백화 단청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도덕경에 보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 방이라는 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빈 여백이 많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방에 짐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 짐이 가득하면 움직일 틈도 없고 그 방이 방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방이 아니라 창고죠. 창고도 좀 창고 기능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갖고 이렇게 뭔가 꺼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방의 기능을 하려면은 여백이 빈 공간이 많아야 한다. 마음이란 것도 똑같답니다. 이 마음이란 것도 마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백이 많아야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명상을 하는 것은 진원 명상을 하는 것은 불공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자꾸 여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조의 말씀에 물 붓기보다도 물 붓는 것에 너무 힘쓰지 말고 복을 자꾸 담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그릇을 키우라. 그릇 키우기에 힘써야 한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내 여백이 많아집니다. 여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여백이 있을 때 내 여백이 상대와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백이 없으면은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없으면은 상대와 내가 공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이 상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각자님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우리 한 가족이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인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는
진정한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가 됩니다. 나만 내세우면은 그 나라는 개체들이 모여서 절대 우리가 못 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내려놓으면은 그 조직은 우리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단체도, 우리 직장이라는 단체도, 우리 시민당이라는 단체도, 어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내세워서는 절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청소를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주변이 항상 깨끗하고 주변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 내가 이게 아이들 이게 놀았잖아요, 그죠? 방이 막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우면은 우리 늘 뭐라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죠. 치워. 네가 어질렁거리는 네가 치워야 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손님을 팍 치렀다. 막 집이 막 어지럽습니다. 막 설거지거리도 많고 청소할 것도 많고, 새해 불금 끝나고 나면 빨래거리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죠? 빨래거리가 쌓여. 청소할 것도 생기고. 내가 청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청소를 해놔야지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다음에 그 공간을 내가 다시 이용할 때, 재활용할 때 긁어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된 곳에서는 내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막 어질러져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정신이 사납고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마음은 써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했듯이 마음은 내가 언제든지 활용하고 쓸 수 있을 때 써야 됩니다. 마음을 안 쓴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좋아해야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싫어할 수도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상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면은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게 조절이 되고 컨트롤이 안 되면은 억지로 누르면은 병이 됩니다. 억지로 누르면 병이 됩니다. 근데 컨트롤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조절이 안 되면은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사랑도 했다가, 네? 사랑도 했다가 정오심도 생겼다가 분노도 생겼다가, 그래서 슬프고 기쁘고 이 모든 오욕과 그 칠정의 감정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행이 잘 된 분들은 일으키고 나서 금방 청소를 합니다. 금방 청소를 합니다. 우리 질벽화 단층이라고 그랬잖아요. 흰 바탕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담아냅니다. 흰 바탕이어야지만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얀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많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많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깨끗이 지워서 밑바탕이 하얀 바탕일 때는 내가 원하는 그림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데, 지워놓지 않고 얼룩달룩 남아있고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러한 바탕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켠에 엉어리진 게 있습니다. 똘똘똘 묶어서 조여매가지고 한쪽에 웅크러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풀어헤칠 때 썩어서 문드러지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엉어려진 그러한 아픔일 수도 있고, 돌덩이처럼 더 무거운 어떠한 그러한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켠에 남아 있으면은 내가 내 생을 살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 삶의 어떠한 화려한 모습을 만들고 싶은데 방해가 됩니다. 밑그림을 못 그립니다. 질백이란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시민당은 정신 정화의 전당, 자성일은 나를 정화하는 날, 새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날, 기름을 가득 채우고 차를 깨끗이 청소하는 날,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청소하는 하루 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내 방을, 내 삶의 공간을 청소하듯이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질백의 마음이 되었을 때,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내가 언제든지 내 원하는 마음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엉어리진 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느 한 구석에는 뭔가 풀어헤치지 못한 짐덩어리가 있습니다. 풀어헤쳐서 깨끗이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질백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렇게 질백의 마음이 됐을 때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세상 만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천만을 당적해 줄 수 있는 큰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런 큰 마음을 내야 합니까? 그래야지 내 삶이 커집니다. 내 삶만 커지는, 내 인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화시켜 나가고 내가 그렇게 내 사상과 내 생각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 자손들의 삶이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손의 출세는 내 손에 달려있다. 우리 그런 공부 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원은 일시라도 두지 말라. 은혜경의 첫 구절입니다. 왜? 평생 잊지 말고 그리고 수원은 일시라도 두지 말라.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보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수원진 마음은 원수와 같은 마음은 그 원망심과 같은 마음은 늘 평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무아의 상태, 무아의식의 상태, 의식에 최적화된 상태를 바라봤을 때는 세상 모든 만물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왼수 같은 그 상대자도 무아의식의 상태로 무아의 마음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은혜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들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평생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원은 원수진 마음은 찰나라도 갖지 말라. 그래서 원망이 제일 나쁘다. 원망심이 제일 나쁘다. 내 삶에서 원망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밝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인생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은혜로 가득 찬 내 마음 생각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편안하고 평화롭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수원심이 원망이 가득하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원망심이 가득한 그 가정은 절대로 그 가정은 원만하게 평화롭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정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주정신입니다. 참회가 바로 자주정신의 핵심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내가 참 주인된 마음에서 참회가 일어납니다. 객의 마음은 손님의 마음은 늘 원망이 일어나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들을 환경 탓으로 주위 인연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참 주인의 마음은 다 긍정하고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내 인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정화가 되고 늘 마음이 공간이 가득해서 내가 내 거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회가 진실된 참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인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무엇을 인연 맺고 있는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 증기 76년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그렇게 보내리라 마음 다짐을 하시면서 세대성불공 회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